자, 오늘 본문은 헤롯이 오늘 본문은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해서 이런 상황을 꿈으로 이제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셨잖아요. 예수님이 나셨는데 이 당시에 헤롯이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동방박사들은 달려달라고 그래가지고 나도 경배하러 가겠다 이렇게 하니까 사실 거짓말이죠. 가서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요셉에게 꿈을 알려주셔가지고 다시 돌아가지 않고 애굽 이집트로 이제 꿈에서 나타나 이집트로 피신을 해서 살다가 또 꿈으로 헤롯이 죽었다 돌아와라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다시 또 돌아와 왔다가 이스라엘로 이제 들어왔는데 헤롯이 죽고 아들이 세 아들이 있었어요. 세 아들이 이스라엘을 나눠서 이제 다스립니다. 근데 아켈라오라는 아주 악한 아들이 또 그 지역을 다스려서 고향으로 집으로 가지 않고 나사렛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꿈이에요. 따라봅시다. 꿈. 따라해보세요. 꿈. 네, 성경에는 아주 많은 곳에서 꿈과 환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도 세 번이나 이 가정에 꿈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지 마라. 거기 가면 큰일 난다. 네, 꿈으로 말씀을 하신 거죠. 지난 시간에도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꾸었는데 꿈도 기억 못하고 또 그것을 해석해 주는 사람도 없어서 다니엘이 그것을 다니엘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꿈에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셔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해석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기억에 남는 꿈이 있습니까? 있어요? 여기 해보세요. 일로 나와보세요. 우리 뭐 자유롭습니다. 카메라 나오게. 작으니까 뒤로 보면 옆으로. 네, 좋습니다. 좋아요. 여기 서봐요. 자, 꿈 얘기 해보세요. 짧게. 하나님이 안아주신가. 사모님 뭐 꿈 꾼 거 있어요? 꿈 많이 꾸시잖아. 나와보세요. 그러면 한 가지만 나눠주세요. 기억 안 나요? 네. 생각나면 얘기해 주세요. 예배식 중간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거나 말하면 안 되죠. 꿈에서 나온 걸 얘기해야죠. 자, 저도 또 이렇게 우리 학생 어린이 아주 꿈 얘기가 감동적이네요. 하나님이 안아주셨던 꿈을 꾸었다. 그죠? 저도 어릴 때 꿈을 꾼 게 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러 많이 가고 수련회도 기도원으로 많이 갔었는데 예배당에서 이제 잠을 잡니다. 여학생들은 숙소 가서 자고 남학생들은 이제 그 강당에서 예배당에서 잠을 자는데 꿈을 꾸는데 갑자기 다리 달린 뱀 같은 게 막 돌아다니는 거야. 사람들 막 물으니까 여기에 막 곰팡이 같은 게 피는 거야. 쫙쫙 갈라지면서 피부가 갈라지면서 곰팡이 같은 게 피고 완전 요즘 말하면 좀비 같이 막 변하는 거야 사람들이. 뱀이 다리 달린 뱀이 탁 물면 이렇게 돼. 근데 너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 사탕 같은 그런 조그만 막대기 같은 거를 가지고 나도 그 꿈속에서 내가 어렸어. 여기 그 탐천한 부위에다가 내가 막대기 그렇게 콕 찍으면 그 사람이 회복되는 거야. 나서 치료받는 거야. 여기 뱀에 물린 사람들은 여기 쫙 찢어지고 막 곰팡이 같은 게 피고 좀비같이 변하면 내가 가서 훅 눌러주면 또 회복되고 훅 눌러주면 회복되고 치료받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무섭기도 너무 무서워. 그 뱀이 날 물을까봐 막 너무 무서운데 막 다니면서 사람들 막 치료해줬던 꿈이 있어요. 너무 실감이 나는 거야. 그래서 자다가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이 진짜 같은 거야.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진짜 뱀에 물려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좀비처럼 곰팡이가 폈는지 이렇게 봤는데 아무도 안 그렇더라. 이게 꿈이구나. 그래서 초등학교 때 꿨던 이 꿈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목회자로 부르신 게 아닌가 뭐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여튼 그때 참
의미 있는 꿈을 꿨던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에서 꿈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예요? 안전하라고, 보호해 주려고. 맞아요. 다 안 따라도 됩니다. 자, 보호해 주려고 꿈을 꾸게 해주신 거죠.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 임금, 세상 왕으로부터 이제 보호해 주시는 거죠. 사단이 있어요. 사단이 사단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귀신, 사단이라고 성경에서 부르는데, 사단은 아주 물어뜯고 막 달려드는 그런 짐승 같은 형상이에요. 그래서 덩치 큰 개가 입마개도 없이 지나가면 어때요? 너무 무섭죠. 근데 이 개가 3일을 굶었어. 더 무섭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단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언제든지 가가지고 라한이를 확 물어버리려고 하는, 라한이를 한번 물어보려고 느리를 확 물어버리려고, 그래서 넘어뜨리려고, 좀비같이 만들려고. 그런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를 물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죠. 헤롯이 2세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했던 것처럼 사단은 우리의 영혼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영적 싸움에서 이런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따라해봐요. 영적 싸움. 영적 싸움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쟁 중인 것을 기억해야 돼. 우리 지금 전쟁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럼 전쟁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칼, 총 있어야 되죠. 칼과 총, 방패 이런 게 있어야 돼.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칼과 총, 방패가 뭐야? 말씀, 또 기도. 그렇지, 기도. 좋아요. 찬양. 좋아요. 아주 대답을 잘했어요.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이 사랑의 마음으로 또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읽어야 돼요? 주중에는 마태복음을 읽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잘했어요. 두 번째는, 첫 번째는 꿈이었죠. 두 번째 순종이에요. 오늘 2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읽어볼까요? 이런 게 있었네요.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잘 보세요. 꿈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짐을 싸서 일어나서 나간 거예요. 보면 언제 나갔대요? 일어나 밤에 나갔다 그러죠. 자, 이거 읽을 줄 알죠? 밤에, 밤. 이읍, 미음. 바죠. 그렇지. 밤에 짐을 싸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나 지금 떠나. 그러니까 좀 더 자다가 내일 아침에 갈게요. 이게 아니라 그작시 짐을 싸서 나갔다는 겁니다. 자, 오늘의 이걸 기억하면서 오늘 등장인물은 크게 요셉과 헤롯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헤롯도 성경을 잘 알았고, 또 근거리에 대제사장 서기관과 같이 성경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확인도, 자기가 생각하는 말씀이 맞는지 확인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반응이 달랐다는 거예요. 헤롯은 어땠어요? 근심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이적을 보여주실 때 걱정했다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오히려 맞이하지 않고 죽이려고 아주 잔머리를 막 굴립니다. 굴리다가 2살 이하 죽여라 막 하는 거죠. 자, 누가 생각납니까? 바로 부자 청년이 생각이 납니다. 그 부자 청년은 어땠어요? 본인이 잃을 게 많아. 예수님이 나가서 모든 재산을 팔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근심하며 집에 갔단 말이에요. 왜 근심해요? 내가 잃을 게 많아. 내가 쌓아놓은 부가 많기 때문입니다. 내 소유를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자, 요셉은 어땠어요? 자신의 아이인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을 임신한 여인을 받아주고 그 아이를 키워주고 떠나라면 떠나고. 누가 생각이 납니까? 저는 룻이 생각이 났어요. 룻기에 보면 룻이 있죠. 모함 여인인데 과부가 됐어요. 그 당시에 과부라는 것은 땅이 없고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그런 사회였단 말이죠.
그때 누굴 따라옵니까? 믿음의 사람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오는 거죠.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이런 자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천국의 비밀을 이들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예수께서 제자 삼으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신다는 거죠. 헤롯, 부자 청년,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셨다. 스스로 잘났다고 여기는 사람, 나 잘났어, 난 의로워 여기는 사람은 오히려 부끄러운 상황, 부끄럽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요셉은 심령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즉각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성경에 정확히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멸시가 아니라고요,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제 나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가난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지혜롭지 못하고 여기는 자들을 택하셔서 순종케 하셨다는 겁니다. 이 방법을 쓰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23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따라해보세요. 아멘. 좋아요. 자리에 앉아주세요. 아유, 잘했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어 유희를 좋아했대요. 잘 보세요. 오늘의 각오는 집에 가고 싶은 거야. 이런 거를 이스라엘 백성들 좋아했다는 거예요. 네. 아재게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오렌지를 먹은 지 얼마나 이런 게 있죠. 낭만이냐 남방이냐 선택하라. 뭘 선택할 거예요? 낭만이야 남방이에요? 남방이죠. 잘 아세요. 저는 낭만을 선택하겠습니다. 둘 다 좋아요. 알겠어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구약에서 이게 보면 오늘 말씀을 보면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그러니까 구약에 이런 말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뜻이 구약 성경, 마태복음 구약 성경을 계속 가져와 가지고 유대인들을 지금 얘기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잘 보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나사렛이라는 게 없어. 이런 말씀이 없어요. 대부분 다 있는데 이 말씀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구약은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자, 뭐가 없어요?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자음만 써놓고 읽는 거예요. 자음만 써놓고 읽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자음을 써놓고 읽다 보면 같은 단어지만 다르게 읽히고 다른 뜻이 많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나사렛과 비슷한 단어가 똑같은 단어 3개를 써놓고 다르게 읽는데 뭐라고 있냐면 나지르라고 있는 게 있어요. 나지르가 뭐냐면 나시린입니다. 들어보셨죠? 나시린. 바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사람, 삼손 같은 그런 사람, 머리를 기르고 칼을 대면 안 된다, 이런 나시린이 바로 같은 단어인데 모음이 다른 거죠. 모음이 없으니까 다르게 읽고, 또 나시린 이렇게 써놓고 3개를 써놓고, 그러니까 눈, 짜딕, 레시라는 단어를 써놓고 뭐라고 있냐면 네제르라고 읽어요. 네제르가 뭐냐면 바로 싹, 나무에서 나온 싹을 넷질이라고 있는데 구약에 뭐가 나오냐면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싹이다. 성경이 있나? 이사야 11장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 바로 다윗을 말합니다. 다윗의 줄기에서 나오는 예수님, 왕이 나온 그 계보를 말하는 거고, 싹이. 또 세 번째는 셰페트. 따라해보세요. 셰페트. 네, 셰페트는
지팡이란 뜻입니다. 네, 뭐 지팡이란 뜻이 얘들아 조용히. 자, 지팡이란 뜻인데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자, 그렇다면 이 세 단어를 연합하면 독특한 의미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팡이, 그리고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싹.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싹은 결국 메시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인도하기 위해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 구별된 사람 메시아, 바로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그 단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언어 유희를 좋아한다. 그래서 그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풀이를 한 거죠. 우리 삶에 적용을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예수님. 따라해봐. 예수님. 예수님. 좋았어요. 자, 할머니 아니고요. 예수님. 좋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꿈으로, 오늘 같은 말씀으로, 환상으로, 또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순종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순종. 다시 순종. 라니 순종. 우리는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너무 귀여운 거 아닙니까? 꿈 기억났어요? 이게 보세요. 나오세요. 왜요? 나오세요. 네, 거기 해서 하면 하나도 티가 안 나요. 자, 초등학교 때 꿈에서 자다가 자는데 이제 꿈에서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토끼를 그리고 기르고 있었는데 제 토끼가 꿈에서 깡통처럼 쪼그라드는 거예요. 네. 그걸 꾸고 바로 일어났는데 토끼가 죽었다고. 예. 예. 신기하네요.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박수. 내리도 박수. 아주 귀엽군요. 누구 딸인지 모르지만.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